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등졌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수반 위에 꽃 있죠. 지금 이거는 뿌리째 옮겨왔으니까 오래 살아요. 그런데 꺾꽂이 한다고 뿌리에서 밑둥을 잘라서 꺾꽂이를 해놓잖아요. 좀 수반 위에 아무리 꽂혀 있어서 물이 이제 가서 생기롭게 아주 잘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죽어요. 뿌리에서 잘려져 나왔으니까 죽어요. 잠깐 물에 담궈져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것 뿐이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마찬가지죠.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죠? 세상에 생명을 누가 있게 하셨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아멘. 근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단절된 사람은 곧 죽어요. 아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당장은 죽는 것 같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도 죽는 것 같지 않았어요. 먹어도 안 죽네? 그러나 결국 죽어요. 결국 죽었죠. 1절 전제가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분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누구죠? 너희는 이제 예수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죠. 우리도 한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았죠.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어요.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에 젖어 살았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과 더러운 영들이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과 더러운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원의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 세상의 권력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 정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보잖아요. 근데 세상의 군왕들은요, 그들이 앉은 그 자리를 용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들의 말과 행동은 악마적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존엄히 여긴다,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정반대로 흘러가고 악마적이고 사탄적이고 변태적이고 하나님 반대로만 흘러가죠. 이들이 주도하는 세상 풍속, 시류 휩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세상 한가운데서 죄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과거에는 사상적인 것으로 그랬고 요즘에는 현대적인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혼과 영을 뺏어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막아버려요. 노인도 아이들도 엄마도 아빠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 시류에 휩쓸려 버리면요 100년 미만 금방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불과 우리가 100년 미만 중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만한 시간들은 가운데 토막 얼마간인데 어렸을 땐 철없어서 모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데 중간에 한 3, 40년 정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일하고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OTT라고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아이들이 이렇게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 스마트 TV니까 요즘에 클릭하면요 거기에 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 엄청나게 많아요. 다큐멘터리,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요. 다큐멘터리도 그냥 끝이 없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틀어놔도 다 안 끝나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문제죠. 게임 하면은 아이들이 게임 질리면은 이제 그만할까, 저렇게 하면은 엉덩이도 아프고 막 힘들 텐데, 근데요 게임 그거 질리면은 그만할까 했는데 더 재밌는 게임이 나왔대. 그리고 옮겨 타요.
그래서 이제 능숙해져 가지고 이전 게임보다 더 많이 빠져들어요. 흔히 이런 말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세상 문화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엿보면서 끝나게, 관음증처럼. 그래서 어떤 작가는 그래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 관음증에 걸렸다고. 남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SNS로, 유튜브로. 뭐 그게 내 인생은 아니거든요. 남의 인생 보다가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적지 않은 인생을 이런 허상 앞에서 소비하게 만들어요. 빠짐없이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다 봐봐요. 평생 봐도 못 봐요. 얼마 전에요, 제가 당근에서 빔 프로젝터를 하나 샀거든요. 이 빔 프로젝터를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뭐 만화 영화 좋아하고 하니까 한번 제대로 틀어주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이게 중고예요. 중고에서. 그래서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제가 샀는데, 이 빔 프로젝터가 얼마나 가동됐나 시간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12,000시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 빔 프로젝터의 전 주인이 그 빔 프로젝터로 12,000시간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요,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4년을 봐야 그 정도 봐요. 하루 8시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계속 그걸 보면 4년 동안 봐도 다 못 봐요. 그런데 스마트폰 있죠. 그 뭐 빔 프로젝터만 보나요? 스마트폰도 볼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또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스마트폰 시간 또 보면요, 이게 그 매년마다 배로 뛰어요. 아이들의 또 어른들의 그 활용 시간들이요. 그래서 현대의 한 개인이 이런 영상에 빼앗기는 시간이 10년이래요. 10년. 아니 인생 100년밖에 안 되고 앞뒤 자르면 3, 40년밖에 안 나는데 한 3, 40년, 40년이라 치고, 그럼 그 중에서 4분의 1, 3분의 1을요 남의 인생 영상 보는데 뺏기는 거예요. 신나게 계속 뭐 하고 싶은 게임 해봐요. 그러면 현실에서 무슨 변화가 있어요? 게임 중독자 걸린 청소년들 데리고 그 게임 본사로 가가지고 자기들이요 10년 미만 동안 게임을 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 게임 한 거, 그 수억 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했는데 A4 용지 반만하게 숫자 나열된 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요, 재밌을 수는 있죠. 근데 곧 재미 없어져요. 질려요. 다른 게임으로 옮겨요. 그래서 인생의 4분의 1을 허비해요. 현실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일상이 망가져 버려요. 진짜 나의 짧은 인생의 귀한 시간들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 것도 아니죠. 그게 바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 뭔가 무성한 가지가 막 여기저기 뻗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삶. 이것이 오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느 청년이요 게임에 빠졌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 퇴근을 집으로 한 게 아니라 PC방으로 해요. PC방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 퇴근하는 시간부터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8시간을 꼬박 게임만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거죠. 근데요 수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게임방에서요 PC 게임 하다가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게요 그 청년의 짧은 일대기이지만 그게 어찌 보면 이 청년의 모습이 적지 않은 현대인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너무 헛헛한 마음들을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 시류에 편승할 것이 아니죠. 세상 시류에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뭐 지지할까? 이런 어떤 의미 없으면, 가치 없으면 세상 모두가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사람이 수만 명, 수십, 수백, 수천만 명 모여 있다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면은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뭐 그런 거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본질이 되는 참된 삶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거죠. 자, 오늘 말씀이 뭐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들은요 늘 시대마다 개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유물론적인 사관, 진화론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200년, 300년을 갖다 그렇게 말아먹었죠. 교회가 대항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는 현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발견되면서 막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잡아먹어 버려요. 자,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 따라다녔어요. 근데 마귀
미스터 사탄 누구죠? 그 뒤에 뭐래요?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단수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런데 그 사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라 하면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 나 알면서 불순종했다, 그럼 불순종이죠. 모르고서 불순종했다, 그럼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차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순종한다는 거예요. 3절 계속 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역시 과거에 그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낸 것뿐이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수록 죄만 쌓여가는, 그래서 더러운 욕망, 악한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저질러 왔던 거죠. 불순종으로 점철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냥 악한 대로만 질주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기쁜 대로 하는데, 최소한 그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둠의 자식, 진노의 자녀, 하나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나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건져주신다,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실 때 우리도 같이 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것이니까 그건 진리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곧 나의 다시 삶이다. 이게 진리예요. 함께 말해볼까요? 예수님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이 내가 다시 산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세상, 아무리 뛰어난 검찰도요, 사람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못해요. 검찰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죄인 만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쫓아갈 수 있어요? 죽음 너머까지 못 쫓아와요. 대단한 검사라 해도, 실력 있는 검사라 해도 못해요. 여러분, 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죄를 더 이상 고발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니까. 저와 여러분 대신 죽었으면 곧 우리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갚은 거예요? 아직 빚이 있는 거예요? 남이 갚아도 갚은 건 갚은 거예요. 자, 빚을 성경에서는 사기라고 해요. 그런데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누군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죄의 빚이 되는 사망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사망, 값이 그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값이 그거야? 그럼 내가 나의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줄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와 귀신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귀나 귀신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심판자는 누구죠? 판사는 누구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너 유죄, 무죄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누구냐 말이야.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심판자, 판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참소하는 나쁜 악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심판자, 재판장, 판사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악한 영들도 그저 참소할 뿐이에요. 더럽게 일러바치는 존재죠.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거짓말로 부풀려서 절대로 우리에게 이롭지 않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게, 우리에게 절대 불리하게 참소해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 형상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지옥 형벌로 끌고 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멸망하는 판에 하나님 형상 비슷한 거 하나라도 더 끌고 지옥불에 멸망 같이 당하고 싶어서 물귀신 작전 펼치는 거예요. 악한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요 절대로 넘어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악한 영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원칙 지키시려고.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사셨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산 거예요. 빚 다 갚은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원리와 원칙의 기준에 위배되거나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 이 신앙을 가진 분은 악한 영들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아래 죄 없다 하신 분이 곧 누구예요? 판사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판사가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선언하셨다면,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빚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에 사망만큼의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그 다 남김없이 갚아주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계속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듯이 또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도 무덤 속에서 일으켜 영광 가운데 인도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나의 부활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죽음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연합되었으니까. 한 몸, 한 유기체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녹아버렸으니까. 야, 나는 포도나무 원줄기야. 너희는 가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연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힘이 없어요. 주일 아침부터.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세상에 남은 일들, 꼭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일들 때문에 잠시 잠깐 여기 머물 뿐이에요. 잠시 잠깐 여기 머물 뿐이에요. 100년 미만 금방 가요.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실감하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목회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곁을 떠나갔어요. 저보다 그 젊은 분들도 저 앞서 가는 것들도 봤어요. 여러분 정말 잠시 잠깐 여기 머물 뿐이에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곁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적어도 바울은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받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 속에 나도 죽으면 저 자리에 서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시고 그 몸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꼭 해내야 할 주어진 일, 거룩한 일 때문에 여기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뿐이죠. 예수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님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앉아 있는 것도 연합되어서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지평은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안내가 안 돼요. 예, 오직 여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지평이에요. 7절 계속 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이 뭐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보좌 곁에 앉으심, 이런 것들이 예,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죠. 우리 또한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각 시대마다 대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거기 보세요. 여러 세대에 그러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전에는, 로마로 끌려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요, 예수님의 재림, 부활, 곧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요 매 장마다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말년에 갈수록 이제 그 후기 서신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여러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바울이 쓴 초기 서신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마도 에베소서 쓸 때쯤 예수님의 재림이 내 생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교회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교회다. 이들을 든든하게 받쳐낼 만한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어떤 교리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재정비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리적 기둥, 신학적 바탕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8절 계속 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뻐서, 멋있어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요, 그래서 예쁘다고 멋있다고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받은 것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죠. 거기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요.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선물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뾰족하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하면서 막 뾰족하게 튕겨버리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요,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물 길어 올릴 두레박도 없고 물 담을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러 당신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얘기, 방법.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 야곱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는 거죠.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물의 소유권에 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퍼주시려고? 뭐 두르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이 방법에 관한 얘기고, 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건 소유권에 관한 얘기예요. 이 당신 우물입니까? 이 말인 거죠. 이 우물의 소유도 당신 것이 아니고 이 물을 기를 방법도 없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물을 준다 합니까? 건방지게. 예수님 대답하시죠.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랬더니 여인은 말하죠. 그런 물이 당신께 있다면 저에게 당장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대화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하나님 선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 남편 5이 있어.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누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여자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상식적인 선으로 이 여자에게 어떤 누군가가 존귀한 사람이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얻는 게 아니에요. 주실 분이 주고 싶으셔서 주신 거예요. 주실 분이 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선물은 대체로 누가 받아요? 예? 주는 이보다 약한 사람, 주는 이보다 가난한 사람, 나 잘났다고 으스대고 떠들고 교만한 사람 받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떼먹는다고 자랑하고 금식한다고 으스대고 나 잘 믿는다고 떠벌리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존재 자체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선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한테요?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는 내가 잘나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남보다 더 못나서, 어쩌면 남보다 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다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받는 보수가 아니에요.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해도 이건 감사할 일은 되지만 자랑할 건 못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감사한 일은 되지만 자랑할 일은 못 돼요. 나의 자발적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나를 자랑한 게 아니죠. 예수님 자랑한 거죠.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선한 일을 해왔다는 말도 아니에요. 명확하셔야 돼요. 찬물을 머리에 끼얹으셔야 돼요. 명확하게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하다는 말도 아니고 과거로부터 선한 일을 해왔다는 말도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쉽게 말하면 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때에 그 이방인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바깥에서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서 거룩한 하나님 언약의 영역 바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구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계속 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구원에서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속하신 피 덕분에 구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 그 어떤 허물도 예수님의 피와 죽음 안에서 다 씻겨 나간다는 거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던 순수한 퓨어, 정말 순수한 상태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죄 없다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라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의 피 덕분에 구원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피 덕분에. 그 피는 뭐예요? 여기 손가락 끝에 살짝 까져가지고 나는 피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를 누구와 누구를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하나로? 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의 원수된 경계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때 당시는 이방인은 헬라인으로 통칭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렸다면 우리도 그 담을 헐어버리는 게 맞죠. 아멘. 몇몇 인류학자가 사람의 문명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원초적인 업적을 뭐라고 두냐면 담을 쌓은 것이다. 사람이 담을 쌓으면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도 말리나 되는 담장을 쌓잖아요. 그죠? 세상 어딜 가도 또 담장이 있어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뭐 같은 개혁 교회 안에서도 총회에 따라 담장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 담을 쌓아요. 그야말로 담을 쌓는 인간, 담을 쌓는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그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또 허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또 허시죠.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게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도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폐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평화를 주셨다. 그 한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제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그래서 유대인의 이방인 다 그 유무상통하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누구와 또 이제 담장을 허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과의 담장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다 하나님과도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모든 불화는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멀다 가깝다. 부산은 멀고 뭐 오산은 가깝나요? 예, 여기서 멀다 가깝다는 뭘 기준으로 멀다 가깝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시,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선포되었으니까요. 그들이 구원에서 가깝다고 여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먼 곳에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간에도 평화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간에도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해석되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거치지 않으면 평화의 유일한 이유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1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성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이방인 된 여러분은 외부인도 아닙니다. 이제 나그네도 아닙니다. 외부인이 아니면 뭐예요? 내부인이죠. 나그네가 아니면 뭐예요? 이 정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권속이 뭐예요? 한 집안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권속, 한 집안 식구. 다 누구 집안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집안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건물 얘기를 해요. 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건물 하나를 상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가 뭐예요? 선지자들은 내내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완투쓰리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제일 퍼스트를 꼽으면 뭘까요? 오실 예수님이죠. 선지자들이 전했던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공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바로 예수님에 관한 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의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 기준돌, 초석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앞에 보세요. 네모난 건물을 하나 짓잖아요. 그럼 우리 예전에 누읍동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건물 먼저는 측량을 통해서요. 건물 4꼭지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꼭지점을 정해요. 거기다가 말뚝을 받고요. 그 기준점을 삼아요. 그리고 수평계를 딱 맞추고 줄을 띄우고요. 거기 제일 먼저 흔들리지 않은 돌을요. 콘크리트 부어서 딱 견고하게 딱 이제 정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로 쌓아 올리고요. 옆으로 쌓아 올려요. 여기를 기준으로 벽돌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뭔가 쌓다가 이상한 것 같으면은 머릿돌을 기준으로 줄을 띄어서 삐뚤어졌잖아. 그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쌓아야 돼요. 나중에 이게 헐어져요. 이 하중이 쏠려가지고 결국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 기준돌, 초석을 중심으로 모두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비유하는데요.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아름답게 서로 연합하고 연결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여러분 서로도 연합되어 이 집의 한 부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한 집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산돌. 따라해 볼까요? 산돌. 예, 산돌이 뭐냐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살아있네요. 근데 돌이래요. 살아있는 돌. 이 말하면은 건축 자재가 되는 벽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벽돌. 리빙스톤 들어보셨어요?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들이다. 근데 누구와 연합해가지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해가지고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이라는 한 건물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기준돌, 머릿돌, 산돌이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인데 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이 거룩한 영적인 건축물, 이거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몸 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건물로.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살아있는 벽돌로 번역하면 좋아요. 그래서 벽돌인데 살아있어. 살아있는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영적인 건물, 즉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이 건축주는 누구냐면 성령님이 살아있는 벽돌 각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벽돌로 지은 세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릿돌 기준돌이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교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얘기예요. 이 건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 역사 종국사적 종말의 날까지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건물이 지어져 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빈 거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벽돌이에요. 교회 짓는 벽돌이에요. 술집 짓는 벽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된 선택된 벽돌. 아무 건물이나 세상 아무 가치 없는 100년 미만에 허물어질 그런 건물 짓는 자재가 아니라 우린 영원히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리빙스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다 하나로 부족해요. 하나하나 떼놓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벽돌 하나 세워놓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요. 그래서 그것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셔요. 어떤 선물이냐? 우리 안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된 건물 안에, 영적 건물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헐어요 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건물을, 이 영적 건물, 교회를 하나님이 허실까요? 아니면 영원히 보존하실까요? 영원히 보존하시죠. 그러면 나도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속한 나도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었죠. 이 세상 금방 지나가요. 일단 나는 선택되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틀림없으니까 뭐 빼앗기지도 않을 테니까 이제 좀 나태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 교회론을 이해하고서는 절대로 이제는 뭐 내가 뭐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고 뭐 조금 나태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선택받은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선택받은 사람의 자세다. 선택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은 400억 로또 당첨된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존귀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 충성, 봉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벽돌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여기 세상 여기저기 나가고 죄의 때 묻히지 마시고, 나중에 지어졌는데 나에게 속한 그 벽돌 한 장에만 아주 더러운 죄가 그냥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누가 되잖아요. 그런 거 쓰시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연합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남은 삶을 정말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역사는 유한하고 결국 쇠퇴해져 갈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위태하며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몸부림치듯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견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옆에서 지켜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지금도 살아있는 벽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영원히 세워져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거룩한 영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되어진 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큰 지평으로 오늘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실망거리들에 정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영혼을 바라보는 지평 안에서 세상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지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 사랑 가지고 귀한 물질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남은 평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정말 부분들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